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다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예, 그 믿을 만한 사람을 넘어서 내 자신을 정말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하고 맡길 만한 그러한 분,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러할 만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또 우리가 맡길 만한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든 인생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그래서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인내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가상칠언 중에 세 마디가 나오죠. 세 문장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문장이 나오는데 이 세 문장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구약 시편 3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구약 말씀에, 그러니까 세 문장이 있는데, 가상칠언 중에 세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 이 문장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을까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했다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어쩌면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지금 가슴에는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 것인데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애언하신 그 사건을,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얼만큼 우리가 신뢰할 만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려온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야기는 헬라어로 말하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애언하신 그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일들에 관해서 내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작정한 대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이 일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봐봅시다.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일상 가운데 사람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작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제자가 이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4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애언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 히브리인의 성경은요, 모세 오경, 성문서, 애언서, 선지자의 글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애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말씀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동일한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같은 단어입니다. 성취된 것.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바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신뢰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 다 성취되었다. 그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그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부르짖으며 외쳤던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거죠. 그 주권을 신뢰하라.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어때서 당연하지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얼마나 믿을 만한지 우리가 민수기 23장 1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작정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을만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을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또한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는 정말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인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불평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무언가가 비교하면서 참 나의 답답함을 먼저 토로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인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힘을 주심으로 인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과 구별되는 어떤 영혼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은 몸과 영혼을 뜻합니다. 전인격적인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로 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 손은 권능, 돌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그 아버지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맡길 만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은 많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두 가지 전부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 말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그 엄청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아버지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도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생기기는커녕 점점 자기는 노쇠해 가고 자기의 아내 또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생각을 하죠. 내 아내가 늙었으니 젊은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애굽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입니다. 99세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감이 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몇 살인가요? 10살 차이 납니다. 89세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생각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 가운데 어쩌면 믿음이 연약해져서 젊은 종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믿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맡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신뢰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으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그에게 주, 하나님의 칭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능력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았을 때도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일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 원수의 관계가 이제 화해의 관계로 바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이제 믿는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좀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것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알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다 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한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결정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결코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삼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시키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앙달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우리 다시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라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 행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곧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물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20살 이상은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 서로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는 사람을 맡기고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양육했던 그 성도들을 떠나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며 권능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맡기고
염려 없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도 자기 자신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맡깁시다.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자신 또한 내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이고 또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께 자신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 맡깁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네이버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으리으리하죠. 그런데 그때가 10년 전이죠. 그때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큰 면적에 밭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러 갈 때마다 그 밭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양복을 입고 멀쩡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그 밭의 주인은 얼마나 부자일까 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식사하러 가는 길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해요.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농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호미를 들고 삽을 들고 공깨를 들고 밭을 일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일이 다 끝났는지 그 호미 그 연장들을 들고 우리 같으면 그 연장을 들고 어디로 무엇을 타고 집에 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경운기를 타고 트랙터를 타고 갈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에쿠스의 뒤에 트렁크가 열리더니 거기에다 딱 싣고 가시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지? 그 땅이 한 평에 얼마나 비싼 땅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도 또한 그분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 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신뢰한다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이 그 보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믿음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동의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내일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의 시대에 또한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이 불면의 시대에 샬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선하신 아버지께서 사랑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기신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능력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고난의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